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 9장에서 1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서신이 우리가 남은 것은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또 다른 텍스트를 고려할 때에 최소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5번의 서신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미 앞에 한번 편지 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상종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오해가 일어났고, 혹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누군가 왜곡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는 말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첫 번째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7절에 보면 근로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이 첫 번째로 보낸 그 편지 때문에 이런 오해가 일어났습니다라고 구두로 보고합니다. 말로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고린도 안에는 4개의 파벌로 나눠져서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음행을 행하고 있고 서로 재판을 걸어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공식적인 사절단을 꾸려서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데, 공식적인 사절단이 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우상의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너울을 써야 되느냐? 성만찬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의 방문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디모데가 배송하게 되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하고 대독을 했겠죠. 그런데 편지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를 읽고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를 쫓아버립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건면을 하냐고. 그래서 디모데가 쫓겨나서 에베소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내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제 고린도 방문을 주저하게 되죠.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갈까 말까, 간다고 곧 다시 방문하겠다 했는데 다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온다고 해놓고 안 온다고 또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강경한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는 디도가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이 강경한 편지가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서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고요. 이 편지를 쓰는 사이에 배달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교사들이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유대인 바울을 비방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편지 쓰게 되는데 그건 자신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그래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고린도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잘 살펴보시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글로의 집 사람들이 구두로 보고했던 상황에 대해서 답을 낸 것이고요. 7장부터 10장은 공식 사절단의 편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고 11장은 다시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구두로 보고한 것에 대한 답이고 12장에서 16장은 다시 공식 편지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교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는 다름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는 당시 어떤 단어였느냐? 남성 시민들의 정치적인 결사체인 민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직접 투표하지 않습니까? 어떤 투표할 상황이 있으면. 그때 자객은 누구였습니까? 남성 자유시민이었거든요. 이때 모였던 모임을 뭐라고 했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썼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그 거대한 도시, 인구가 몇십만이나 되는 지중해에서 탑3 안에 드는 고린도 도시인데 그 몇십만 명 중에 고작 고린도 교인들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최대로 잡아도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50명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쓴 것입니까? 이 민회를 가리키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50명, 수십만 명 중에 50명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본 겁니까? 교회가 고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에베소, 빌립보 각처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 모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 모이면 민회와 같은 거대한 영적이고 평등한 결사체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원래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는 원래 남성 자유시민의 정치적인 결사체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 거창한 단어를 교회에 적용하였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본문인데요.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으니까, 노예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비천한 중에 있는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마치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할 때 뭐라고 하셨냐? 아니, 지혜로운 자가 많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배워서도 안 되고, 많이 가졌어도 안 되고,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물질주의, 반지성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유독 노예들이 많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그냥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자, 1장부터 4장은 분파주의에 관하여서 말하였죠. 아까 말씀드렸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분쟁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리고 비판은,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한다. 누구보다 말을 못하겠습니까? 아볼로라는 이 유명한 설교자가 딱 오니까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말을 너무 못하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연설을 잘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다면서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후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후원을 왜 불만이겠습니까? 자기 후원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 사도 바울을 조종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테스하고 그죠? 후원자, 후원과 후원받는 사람들의 관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해서 좀 포섭하려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나 너희들 도움 안 받겠다고 자기가 벌어서 쓰니까 사도 바울은 떳떳하죠. 사도 바울은 떳떳하니까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만 전한다. 소피스트 방식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그 말 잘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말도 못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 계모와 근친상간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 비슷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교시켜라. 죄는 누룩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6장에서는 고인들 간의 고소 재판. 있는 사람이 재판을 걸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결국 누가 재판을 걸겠습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사람이 고인들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재판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재판을 걸면 그 재판을 하는 사람, 그 배심원들 다 누구에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갑질해서는 안 된다. 고요. 6장 하반절에는 매매춘에 관하여서 그 당시 고대인들은 신전에 가서 신전 안에 있는 창녀, 신전 창녀라고 부르는데 매매춘을 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죠. 몸은 소중하니 몸으로 죄짓지 말라. 저는 말씀드렸지만 헬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은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죠?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만큼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몸은 아무렇게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몸을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리고 부활할 몸이다. 그러니 몸을 소중히 여겨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은 유익한 절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익한 재정이다.
그리고 내 몸은 이제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있다. 나도 배우자에게 권리가 있고 배우자도 나에게 권리가 있는 몸이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 분방이 가능하다. 사별 후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불신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사도 바울이 정해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독신이 좋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전에서 그 당시에는 도축을 한 다음에 고기가 시장에 풀렸거든요. 그러면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소비자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축제날, 그리고 고린도는 그 축제가 많으니까 어떤 특정한 축제날에는 고기를 선물로 막 푼단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고기를 푸는 그런 축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축제라고 고기가 배급이 됐어. 그런데 이 신전에서 도축된 고기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고기 먹을 기회마저도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안에 무슨 주장이 있느냐? 우상은 허상이다. 우리에게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고기 먹어도 좋다. 막 이렇게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맞다.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약한 자들을 위해 먹지 않을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오히려 또 권했죠. 그러면서 9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듭니다. 나도 후원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는 후원 안 받고 결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죠. 그럼 고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먹어버리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우상은 허상이라는 것, 그 말 맞으니까. 그런데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 걸 알고, 그리고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지금 약한 형제가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죠? 그 사람을 위해. 나는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약한 사람을 위해, 그 약한 사람은 주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전에 금식과 고기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이 주로 이제 우상의 고기는 자기가 먹기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너도 뭐 고기 안 먹는다고 무슨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하반절에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당시에 성만찬이 고린도에서 아마 이렇게 행해졌을 것이다. 첫 번째는 빵과 포도주를 만약에 그 성만찬 하는 교회가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부자의 집, 잘 사는 유력자의 집에서 교회가 모인 가정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성만찬 시간을 하면 우리는 예배와 성만찬을 따로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고대교회 때는 그 식사 시간과 연결되어서 식사 시간이 곧 성만찬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만찬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6월절 식사 순서를 성만찬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저녁 시간에 먹거든요. 성만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배불러 있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취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노예들이 일을 다 마치고 헐레벌떡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두 번째는 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집이 귀족들의 집이면 소위 이너서클, 내부자, VIP들이 모이는 방이 따로 있을 거고, 그죠? 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정이나 정원이나 사랑방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당 비슷한 이런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습관적으로 VIP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안쪽 방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방에 앉겠죠. 왜? 자기들이 늘 그렇게 교제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유인이나 중간쯤 계급에 되는 사람들은 또 어디에 앉겠습니까? 이너서클에는 안 들어가고, 내실에는 안 들어가고, 그죠? 홀이나 이런 데 있겠죠? 그러면 노예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노예들은 평상시 습관대로 마당이나 이런 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 할 때 계급별로 식사가 차려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가장 좋은 VIP들이 모이는 방에는 성대한 귀족을 대접한다고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을 거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12장에서 13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완성했던, 우리가 최정상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 바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구원의 삶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다. 그것은 개인의 유익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쓴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 고린도 자체에 과시 문화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과 예언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과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 이방인들의 그런 행습과 우리 예언과 방언은 구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삶의 증거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신령한 분석을 내보면요. 12장에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은 3절까지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7장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은 무엇이다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정의하고, 다시 사랑은 무엇이다 긍정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서 10절 다시 은사와 사랑, 14장에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획적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긍정적인 묘사, 부정적인 묘사, 긍정적인 묘사가 조금 사랑장의 제일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하지 않는다. 이 부정적인 묘사가 가장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하는 것보다 무엇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가는 사랑이, 절제하는 사랑이, 금지하는 사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내용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쁜 은사는 없다. 은사는 좋은 것이다. 다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질서와 조화와 균형 가운데 은사가 쓰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관한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부활, 이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지 몸은 쓸모없다라는 이런 이원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몸의 부활이 곧 구원의 완성이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많다. 부활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통치하고 재림하실 것이고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장에서 1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